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읍시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전도 여행 보고회를 가지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여 전도 여행하는 중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첫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아마 막 흥분이 되어서 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에 지친 제자들 그곳에서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간 한적한 곳이란 똑같은 사건을 적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각자 고을로부터 걸어서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가브라함에서 베세다까지는 100길로도 6.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걸어서 돌아가게 되면 약 한 16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온 예수님과 제자들 보다가 걸어서 온 많은 무리들이 먼저 이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이던 큰 무리,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여든 큰 무리를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동시에 모여든 사람 가운데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병자들도 고쳐주는 일을 아울러 행하셨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리를 두루 총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는 그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역시 동일한 사건을 적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을 시험하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을 때 그들에게 먹는 음식까지 제공할 책임은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왔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먹을 식사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는 안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배불리는 못 먹이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2데나리온은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장정 남자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을 요즘 돈으로 환산해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나가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돈은 약 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가 돈은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알아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알아보고 난 후에 대답하기를,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혹 50명씩 혹 100명씩 그렇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이하 44절까지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중심 내용이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의도하셨던 바는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코자 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 나온 이 큰 무리, 많은 무리의 상태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함께 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분, 너희가 따라다니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돌아온 대답, 제자들의 대답은 정말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계산 딱 해가지고, 야, 모여든 이 사람들 얼핏 봐갖고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산은 빠삭하게 막 쫙 머리는 막 기가 막히게 돌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사람이 사는 생명력은 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무너무 실감나게, 너무너무 정말 의미심장하게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할 때 200데나리온의 돈을 구해가지고 빨리 각자 식당으로 가가지고 빵을 사와라, 떡을 사와라 해가 사와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3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무엇이고 표적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신기하고 놀라운 일, 도저히 이성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이러한 신비한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 그런데 표적은 기적보다 한층 더 들어갑니다.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표적은 내 눈앞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이 기적을 행할 때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기를 원한답니다. 그것이 표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표적으로 연결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표적.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놀랍고 신기한 일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며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왔는가를 알아라. 이것이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만한 걸 갖고 이만큼 먹이니까 우와 대단하다. 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와, 어떻게 이걸로 이만큼을 먹일 수 있노? 이것만 보지. 이분이 누구시며 이분이 뭘 하러 오셨는데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잡아갖고 우리의 임금을 삼으려고 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농사 질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어. 왜? 이분은 뭐 요만한 거 갖고 이만하게 만드시는데 뭐.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다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보여주고라는 그 의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놀고 먹어도 돼.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당시의 무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고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에 불을 철철 흘리면서 봐야 성경이 보입니다. 대충 봐갖고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표적 뭐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뭐 이거 제가 다 이런 데 설교했는데도 또 다 잊어버렸죠. 그 맛에 제가 또 설교하는 거예요. 다 기억해갖고, 이 목사님이 저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설교했던 이 가만 머리 아픈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식사 때가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멸치 2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이때 모여든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만 명 먹이면 한 앞에 10,000원짜리를 먹여도 2억이 듭니다. 2억.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 2억이 들어가야 될 이러한 상황 앞에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보리떡 5개와 메르치 2마리. 메르치 알아요? 메르치 2마리.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편은 그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조금밖에 없지만 이 조금밖에 없는 것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손에 드리면 예수님께 축사하시면 요만한 것도 임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자, 예수님께 정성을 바치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뭐 옛날에 다 이렇게 해석하고 다 은혜 받았어. 여러분들이 시침 떼고 있지만 다 옛날에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은혜가 됐지만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행했다는 데 열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접근할 때 이 오병이어가 눈에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시간은 오래되고 장소는 빈들이요 때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몰려든 무리가 다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빈들 광야입니다. 주변에 식당이 있지도 않고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충만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몰려든 큰 무리는 전부가 어떤 상태입니까? 쫄쫄 굶을 판입니다. 때가 되어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을 판. 상황은 닥쳤지만 해결할 일이 전혀 없는 상태.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죄인들의 모습. 때는 되었지만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나마 이런 가운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2만 명인데 보리떡 5개, 멸치 2마리 있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필요한 건 이만한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있는 것만도 없는 것만도 못한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배경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2억이 필요한데 2억어치 지금 점심 식사를 먹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200원밖에 없어. 그러므로 2억이 필요한데 내 주머니에 돈이 200원이 있다는 것은 200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200원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지었고 죄인이 되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병이어를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떼어주라고 하심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없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은 번역하면 떡집이라는 뜻이고, 떡집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 되어 우리에게 떼어주시면서, 자신을 떼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살 찢어 피 흘려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건만, 우리의 관심은 이분이 누구며 이분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놀고 먹어도 되겠다, 예수 믿으면 복음 받겠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무리 속에 내 얼굴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1절 6절에 잘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8장 1절 6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 만나 먹고 배불러라라고 주신 그런 의미보다가 훨씬 깊은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음식으로 준 것이 아니고 계시로 주셨다. 이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음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먹은 것으로 만족하면 먹은 것은 화장실에 가서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먹고 싸고 먹고 싸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만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때 따라 갔더니만 그곳에 약속하신 땅이 나타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면 예수님 그곳에 도달하기로 작정된 자가 성도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이 요만한 것으로 이만한 것을 먹이셨다라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오병이어는 성도의 새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바로 내가 누구냐? 새 출애굽을 인도해 나갈, 구약으로 치면 모세. 새 출애굽을 이 애굽의 종된 땅에서 건져내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결국 새 출애굽,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광야를 통하여 만나를 통하여 마지막 저 구원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제자들아 알아라, 너희가 볼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는 것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군가 하면 너희들을 억만제약 가운데서 건져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신이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성경을 눈을 뜨고 보면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동참하지만 떡만 얻어먹고 기적만 구경하는 자리에서 그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그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